예, 뭐, 하여튼, 여름 집에 갔다 와가지고 다들 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참. 하여튼, 그, 이, 성미아가 지금 내 옆에 걸쩍거려가지고요. 이 성미아 나가야 내가 지금 뭐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예, 하여튼 정신없이 여름 집회를 보내고 와서, 원래 관례처럼 이번 주는 이제 여름 집회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그 여름 집회 네 번의 말씀 중에 1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내일 줌에서는 영식 형님이 3번을 한대요. 영식 형님 전공이 또 성령이잖아요. 생명지원령. 그래서 3번을 하고 목요일 날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목요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저와 영식 형 1번과 3번을 이제 요약해서 짧게 하겠죠. 그리고 2번과 4번은 2번은 송영수 형제가 4번은 또 토요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서원모 형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목요 집회도 그 여름 집회를 리바이벌 하는 자유간증 집회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갑자기 이거 뭐 하여튼 환경이 바뀌고 제가 뭐 하여튼 귀에 아무것도 안 꼽혀 있고 이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당황스럽고 하긴 한데 하여튼 저는 첫 번째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여름 집회 전에 이제 주제를 뭘로 하실 생각입니까? 하고 이제 카톡으로 물었더니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담이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제 생겨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상황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서 그죠? 뭐 예수가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의 대표적 두 번째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수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마음속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인가 이걸 주제로 말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참 어, 감사하게도 예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주제 뭐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이런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또 세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생명정령이신 예수 이 부분은 이제 영식 형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알기 쉽게 이렇게 먹여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예수 우리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누가 한 말을 리바이벌을 잘 못해요. 저는 B형입니다. B형. 그래서 그냥 내게 인상적으로 들리면 그걸 간증할 수는 있지만 누가 한 말을 그대로 막 꼼꼼하게 이렇게 다시 살려내고 이걸 제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김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까 우리 그 홍성에 사는 무석 형님이 다시 또 녹취해 가지고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첫 번째 주제를 저도 뭐 두세 번 읽었거든요. 읽긴 했는데 어, 김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하기는 참 어렵고 그래서 원고를 일단 제 옆에 놓고 말씀 노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는 어 사실은 제가 이제 물론 이거 제 간증이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이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고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되는 이건 인식하기 참 어렵고 이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신화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에게서 인식된 하나님은 조금 전진한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계시와 역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도 이제 옛날에 미주순회 가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그 역사가 쭉 흐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계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인식이 좀 전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 또 요한에 따르면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이 계시의 전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한의 계시를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세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흔히 이번에도 우리 여름 집에서 약간 이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방식 이걸 근본주의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 이제 교회 형제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배경도 다르고 이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형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도저히 안 믿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가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고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그 신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전진해서 계시되고 또 그것이 다시 제가 만났던 이 목사님이나 많은 형제들을 통해서 또 간증되고 말씀으로 선포되고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인식이 그렇게 좀 이렇게 다르게 인식되어 온 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딱 합해서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문자 그대로 믿으면 그냥 지금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죠. 은하계, 우주, 지구 뭐 이런 걸 창조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요한의 인식 안에 다시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제가 1장 1절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태는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쉽게 지금 1장 1절만 세 군데를 지금 들고 와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 세계를 다시 또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가 있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를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고 혹시 또 이렇게 뭐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이제 각오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는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인식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 목사님을 30년 전에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세계가 옮겨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좀 듣다가 알아지고 나니까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따로 있구나.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즘 이번에도 김치 목사 메타노니아라는 말씀도 했고 메타인지라는 말씀도 했잖아요.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있어요. 메타는 이제 뭐 돌이키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렇죠. 근데 이제 버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유니버스, 세계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유니버스라는 거 하는 거죠. 그 유니버스라는 말의 뒷부분 버스를 따서 메타하고 결합시켜서 메타버스라고 하거든요. 이 새로운 세계란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물질 세계, 컴퓨터 세계 중에 하나인데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없는 것들이 막 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통 메타버스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임 중에는 이제 그 완전히 우리가 사는 것 같은 가상세계를 꾸며놓은 그 같은 게임이 있어요. 나이 드신 우리 누님들이 이런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초딩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있어요. 땅을 막 파가지고 네모난 상자 흙을 파가지고 그걸로 막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을 만들고 막 집을 짓고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메타버스, 새로운 세계라는 뜻이 현실 세계는 없어요. 근데 게임 안에 들어가면 많은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막 뭐 여러 가지 게임도 만들고 세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고 막 이래요.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좀 이거 아이들이 들으면 금방 알아듣는데 이거 어른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 하나 예예요. 사실은 저는 옛날에도 우리 이 목사님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시고 뭐 아바타 이야기도 하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유행할 것이다 싶어서 저는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에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 네이버는 다 아실 테니까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라는 게 있는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주, 뭐지? 제페토, 그래, 제페토, 이제 생각났다.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있어요. 제페토라는 세계예요. 여기 들어가면 전부 이제 자기 자신 대신에 아바타를 자기 자신 내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옷도 사입히고 이래가 돌아다녀요. 그 제페토라는 메타버스인데 저는 거기 들어가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를 그 메타버스 안에 구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제페토라는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막 간판도 달고 건물도 짓고 이러다가 너무 어려서 때리치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도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걸 메타버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뭐 컴퓨터 안에 있는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인식하게 됐어요. 그 사실은 목사님 말씀이 제게 세계를 창조한 셈이죠.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성경 창세기가 지금 물질 세계, 하늘에 보이는 저 밤에 보이는 별과 달, 해 뭐 이런 걸 창조한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계시가 제 인식이 전진해 온 거죠. 자, 이런 인식을 바탕에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말씀을 듣고요. 또 형제들과 교제하고 늘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여름 집회 말씀도 그렇게 표면적이고 물질적인 묘사로 들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교통이 잘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성령 이야기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김 목사님이 첫날 그 우리 인간이 절망적 상태에 있었는데 이 절망적 상태 인간을 구원하러 온 분을 설명하면서 그분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말하면 남자의 정자 없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진짜 난해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그 성경 문자 그대로 믿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그죠? 좀 다르게 인식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이제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여러 형제들의 그 인식, 경험 이걸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교정되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제가 인식하고 있던 것이 반드시 맞다거나 옳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형제들의 경험과 말씀에 대한 인식, 간증, 또 성경 말씀 뭐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좀 더 이렇게 그 진실에 가깝게 제가 인식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태가 600년 동안 뭐 이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600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시대가 오면 더 이상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절망적 상태에 있는 내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같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듣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한국사도 잘 모르는데 요즘 한국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쳐가지고 뭐 1급 이러면 좀 가산점 붙기도 하고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래요. 우리는 한국사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하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 성경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이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마음, 이걸 이제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태, 유다가 망하고 나서 600년을 흘렀고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물질적인 국가인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바로 제가 대입이 돼요. 아, 내가 바로 저랬거든. 절망적 상태였거든요. 그 절망적 상태를 뭐 제 뭐 삶을 구구절절히 말씀드리기는 또 어렵고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대구에까지 인도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다 각자 자기대로 이스라엘의 600년간의 절망적 상태처럼 우리도 나름대로 각자 주관적인 절망을 깊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 듣고 여기까지 이끌려 왔어요. 절망적 상태라는 게 똑같진 않아요. 저는 이번에 여름 집회를 하면서 우리 그 제가 데리고 온 자매들이 모여 있는 방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그 자매들이 막 행복하게 웃으면서 막 그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농담삼아 그런 말 했어. 너는 진짜 포시랍다 하면서 어떻게 그 정도 절망을 가지고 말씀 듣고 교회까지 왔노? 내가 이렇게 농담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똑똑한 자매가 저한테 바로 반박하는 거예요. 오빠, 절망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야. 딱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갱했죠. 우리 절망적 상태는 다 달라요. 저는 이혼당할 뻔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었거든요. 사실 이혼당할 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엄마로부터 버려진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었지만 내보다 더 어렵게 사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떨어져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내 절망을 말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절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 구원자는 제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뭐 물론 영식님이 이걸 이제 그 성경적으로 표현하시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성경적으로 표현 못하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을 하면 아, 내 개념이 없는 분이 내게 구원자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마리아도 없었고 뭐 요셉도 없었고 예수도 물론 없었던 시기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아하스 왕 시대라고 해요. 아하스 왕 시대에 주변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대요. 왕이시여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뭐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절망적 워낙 강대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아하스 왕이 갖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징조를 구해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들은 아하스 왕이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죠. 이사야서에 나와요. 아까 그 화면을 크게 터치하면 되는데. 뭐라고요? 똑같은 자,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선지자의 권면을 받는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님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왕한테 막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생각에 그 문자 그대로 처녀라도 잉태하여 아들 낳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이걸 문자 그대로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듣는가 하면 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상황도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잘 안 믿고 이렇게 늘 번역해서 컴퓨터 용어랑 코딩해서 듣는 습관이 생겼어요. 실제로 우리 와이프가 저하고 아이를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뭐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찾아가서 울고불고 중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한테 이제 억지로 끌려갔죠. 상담할 의사도 없었는데 목사님 집에 갔어요. 목사님 약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 시간인가 두 시간인가 뭐 목사님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상도가 아마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상담을 다 끝내고 목사님 방문을 닫고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이거 우리 와이프가 아스왕이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안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잔소리하고 부부싸움해도 안 되고 뭐 엄마나 형이 뭐 지적하고 해도 안 되고 저거는 인간이 어릴 때부터 뭐 하여튼 뭐 결핍이 너무 많아가지고 뜯어 고쳐서는 안 되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절망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개월밖에 안 된 우리 명예기를 버려두고 천정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와이프의 우리 자매의 그 마음이 마치 그 강대국의 침략 아래서 절망적 상황 아래 있는 아하스왕의 상태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사에서 이게 미리 예언돼 있지? 그래서 저는 이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거라. 근데 나중에 마태가 자기 개념이 없는 한 분을 만나고 나서 그, 그, 그 성경을 쓴 대부분의 제자들이 유태인 출신 아닙니까? 물론 유태인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이 상황이구나 하고 마태가 인식한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자기 개념이 없는 자기 절망적인 자기 앞에 구원자로 나선 이분이 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나의 절망적 상태를 해결하려고 온 그죠?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분이가 이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인 거 보면 그 말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한즉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뭐 성령의 잉태되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저 안에서는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메타노이아가 저절로 일어났어요. 저는 메타노이아는 개념도 몰랐는데 우피가 하도 캐가지고 우리 교회 한참 한동안 잘 다니던 재호 형님 있잖아요. 재호 형님이 이제 최근에 책을 발간했는데 메타노이아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어요. 우리 우필이가 마음이 워낙 열려 있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죠. 그래서 지가 재호 형 책을 샀다 하면서 한번 내보고 읽어보, 저도 사서 읽어보래요. 근데 나는 돈 아까워서 도저히 못 사겠다 하니까 우필이가 자기 책을 빌려줬어요. 그 책의 제목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말로 간단하게 해석되지만 사실은 그죠? 가던 길을 돌이키다 뭐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완전히 바뀌는 경험 뭐 이런 것이잖아요. 저는 내가 알고 있던 세계관이 메타노이아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는 세계는 그냥 지구밖에 없고 물질 세계밖에 없고 이 물질 세계는 관념론과 유물론으로 나눠진다. 나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말한 아브라함과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인식이 딱 생기고 나니까 내 눈이 확 뜨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차 다니고 뭐 하늘에 별 뜨고 이런 물질 세계와는 또 다른 개념이죠.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믿으려면 우리 김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조상들은 그 당시에는 천문학이나 우주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서 지구가 둥글다고 인식을 못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인식한 건 한참 전이죠. 한참 후죠. 그 누구지? 뭐 갈릴레오인가 뭐 또 뭐 누구지? 그 뭐 유레카 외친 그 누구예요? 아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코페르니쿠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게 이제 주장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몇백 년 안 됐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게 우주에 관해서 세계에 관한 인식을 그대로 묘사하면 지구는 도움으로 돼요, 도움. 도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붕이 덮인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걸 도움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성경 뭐 깊이 이제 읽어보면 그런데 막 기둥이 이렇게 있고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윗물 저 시퍼런 하늘 있잖아요. 저기 뭐 시퍼렇잖아요. 저걸 윗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육지 근처에 있는 물들은 뭐 아랫물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고 있던 이 세계가 제 안에서 혁명이라는 이걸 저는 뭐 혁명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이제 텍스트대로 하면 메타노이아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보였어요. 이걸 메타버스라고 하죠.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그죠? 아까 유행하던 초반에 말씀드린 건 메타버스예요. 아, 전혀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이루어진 선악으로 이루어진 세계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된 세계가 있구나. 이걸 인식했고요. 제 안에도 그 세계가 창조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형제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저절로 고개 끄덕여지고 아멘이 되고요. 제가 잘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야기하면 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음 근처에 갔다가 막 나가지고 뭐 지옥과 천당을 경험했다 하고 이런 분들 보면 내가 아멘이 잘 안 돼요. 내가 경험을 아직 못했으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세계로 접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 하면서 저 말고 다른 형제들이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형제들이 간증하고 그죠? 하면 제가 이제 제 범위 안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제가 교정되기 시작하겠죠. 현재까지 저의 인식은 뭐 이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 제게는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고요. 요즘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제 구원자는 이열래 목사입니다. 이래도 괜찮았어요. 한동안 요즘처럼 교회가 이거 헷갈리기 전에는. 근데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하면 쉽긴 쉬운데 요즘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고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야. 지금처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최근에 발견한 게 저는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세계가 계시되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가 만나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말은 결국은 저는 자연인 예수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 이걸 뭐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 마음. 이런 세계가 이제 우리 앞에 확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는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라고 이제 간략하게 표현할게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된 거죠. 신기하게도 이제 예수 일생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다 말하면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다른 형제님들이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이 신기하게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전에는 내가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희한하게도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기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그 34살 때 앞이 캄캄했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 혼이 나가서, 혼비백산이란 말 하죠. 저는 진짜 혼이 나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 보면 그때 내가 겪은 그 과정도 아니야.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없이 자랐고 그 아버지 없음 때문에 어린 시절을 많이 힘들게 자랐거든요. 친척 집에 보내지기도 하고 초등학교도 6군데나 전학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가지도 못하고 공장에 다니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30개월쯤 됐을 때 그만 자매가 이제 저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가버리니까 제가 그 아이 우리 명예기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 34살 그 시절에 내가 왜 그렇게 절망적인지 모르겠어요. 얘를 보니까 이게 또 내 짱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하필 캄캄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미친놈처럼 막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저는 미친놈처럼 했거든요. 제가 교회 앞에서 이게 덕이 안 되니까 다 말은 못했지만 우리 와이프 만나가지고 뭐 제갓집 다 죽인다 하기도 하고 뭐 내가 죽는다 하고 자살한다 하기도 하고 명예를 고아원에 보낸다고 협박도 해보고 뭐 모성애 호소도 해보고 생쇼를 다 했어요. 뭘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뭔가 하면 처갓집에 제가 명예기 안고 쳐들어간 거잖아요. 밤중에 밤 10시쯤인가 돼가지고 그 시골 동네 청도 풍각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찾아가가지고 밤늦게 10시 넘어서 그 겨울에 한겨울 1월 달인데 그 처갓집 떠나가도록 제가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럼 얼마나 울은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울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온 대답은 김씨 집안하고 이제 더 이상 박씨 집안하고 인연은 끝났다 하면서 그 엄마 모처럼 만나고 잠들어 있는 아이를 타고 간 상구 그 영업용 택시 뒷자리에 던져 넣더라고. 그리고 처남들이 그때 처남들이 총각인데 총각 둘이 이제 저한테 어디면은 제 귀에 제가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제 귀에다 대고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형, 계속 익하시면
우리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하더라고. 그 내가 번역해서 딱 들리라고. 니 계속 이래 떠들면 우리한테 뒤진다. 이렇게 딱 바로 번역되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아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큰 처남댁 이번에 우리 여름 집에서 만났잖아요. 여름 집 식당에 그 영양사로 파견 나와 있던 그 우리 큰 처남댁이거든. 그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참 명예를 끌안고 울면서 상구가 몰던 택시 뒷자리에 타고 팔조령을 넘어오는데요.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명예한테 미안하고 서른 30개월밖에 안 된 놈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니는 아빠처럼 이꼴 되는구나 싶으니까 그저 미안하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 모든 기대가 끝나니까 너무 평안하고 참 역설 가운데서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뭐 다세대주택 살았는데 대문 딸깍거리고 열리는 소리만 나도요. 혹시 우리 막 와이프 돌아온다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구두 발자국 멈추기 어느 방 앞에 멈출 때까지요.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심장이. 전화벨 소리 울리면요. 혹시 우리 자매 돌아온다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막 내가 만사를 제쳐고 뛰가 전화를 받고요.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근데 내가 처갓집에 가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빌어보고 혼이 나가도록 진짜 빌어봤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이제 제가 아 끝났구나 이걸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게 팔조령을 넘어오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정말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처박혀 있는데 그 꼴을 너무 불쌍히 여긴 엄마가 이제 새벽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막 울부짖는 바람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개입하게 됐죠. 그게 제게는 절망적인 6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전에도 뭐 절망적인 일 많았죠. 엄마한테 떨어진, 뭐, 엄마 떨어져 초등학교 때 친척집에 간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절망적인 일이 많았지만, 그건 다 그냥 대충 시간이 때워주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 지나가고 지나가고 했어요. 근데 그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그게 처음 인식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때서야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기도했죠. 내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굵은 새끼줄, 동아줄 뭐 하늘에서 내려 돌란 소리 못하고 썩은 새끼줄이라도 혹시 남는 게 있으면 하나 내려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 다니면서 오히려 순수한 성당 다니거나 교회 다니는 애들을 꼬셔가지고 의식화시켜서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고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벌 받아서 싸. 그래가지고 차만에 썩은 굵은 동아줄 이야기는 못하고 썩은 새끼줄이라도 있으면 내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썩은 새끼줄이 내려왔어요. 오르막 목사한테 빌어가지고 그죠? 목사님이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 하고, 그리고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상대 엄마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갈 거다.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 시킨 대로 해라. 이 카드라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해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 좀 이따 진짜 이열래 목사님이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잘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상근이 동생이라는 건 알겠죠. 상도냐? 카디만은. 나 이열래 목사인데? 하면서. 그래, 예, 예, 하니까.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빌어봐라, 야, 이 카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엄마가 전화 왔을 때 뭐라 했어요? 무조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시킨 대로 시키는 것이 내용이 뭐 있는가 하면 제가 집에 가서 빌라는 거라. 아유, 내가 힘이 얼마나 빠지든지 꼭 아하스 왕이 그 이스라엘 선지자한테 와가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헛소리만 칙칙하고 있는 거라. 열려 목사님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제 인식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그건 못하겠는데요. 이렇겠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며칠 전에 가서 막 정말 모든 정신이 나가도 그 시골 그 박씨 집안, 성씨 집안이 시골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이 떠나가도록 내가 짐승처럼 늑대처럼 울부짖었거든요. 뭐 하여튼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미친놈처럼 막 같은. 근데도 거절당하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빌러 가라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답하신지 한 자매를 보냈다니까. 윤용숙 자매라고 내보다 한 살 많은 자매인데 그 자매를 따라가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야,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힘없이 갔어요. 뭐, 길이 없으니까 가긴 했지만, 아이고, 이 아줌마 따라가서 뭐가 되겠노? 영숙이 누나 알죠? 내보다 한 살 많고, 겨우 몇 달 빨라요, 내보다. 그래도 동네 아줌마예요. 저는 그때 부풀려질 때 부풀려져가지고 운동권 하면서 있잖아요. 운동권에 유명한 한국 정치에 내노하는 분들 따라가고 있잖아요. 내가 좀 죄송한 말입니다. 부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젊을 때 그때 운동권 할 때는요, 나중에 그 총리 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이해찬하고 김부겸. 내가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선배들이지만 막
김부겸한테 내가 의자도 던지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야, 그랬는데, 그래, 뭐 하여튼 부풀려져 있고 한국에 내년이 되겠다 하는 청년한테 동네 아줌마 용숙이 누나가 와가지고 키도 작고 못생겼잖아요. 용숙이 누나 들으면 속상할라. 그거 따라가라 하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힘 빠졌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를 거라. 정말 힘 빠졌어요. 아무 희망 없이 그냥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털레털레 따라갔어요. 차도 없었어요, 그때. 상구 있을 때는 상구 택시 타고 나갔지. 그때는 시골 남부 정류장 가가지고요. 버스로 갈아타고 청도 가가지고 청도에서 다시 그 시골 마을 가는 버스로 갈아타고 두 번이나 갈아타고 그렇게 털레털레 이제 처갓집에 또 갔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자매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 말을 듣고는 우리 자매가요. 그때 문 닫고 나가면서 그렇겠다 했죠. 그 인간은 하나님 와도 하나님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시골에 처갓집에 가서 사실은 밤마다 그 생각이 나더래. 한 시간 동안 들었던 말은 어디 갔는데도 없는데 딱 그 두 구절만 생각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를 버릴 때 그냥 버렸겠어요? 다 주변 지인들한테 묻고 상담하고 변호사 사무실도 가고 했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 탁한 인간한데 니라도 살아라. 다 이렇게 조언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자매가 사실은 자기 개념이 없는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념이 없는 말을 듣고 사실은 메타노이아를 먼저 한 사람이 우리 자매예요. 나 오늘 말씀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자매가 먼저 생각을 돌이켜서 저같이 어른들을 다 설득해놨어요. 이미.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그 용숙이 누나 따라서 내가 갔는데 저는 내 마당에 엎드려서 추운 겨울에 울면서 빌었잖아요. 이번엔 가니까 이미 자매가 어른들 다 설득해놔가지고 저하고 60살 차이 나는 처조모가 있었는데 94살이에요. 그때 저는 34살. 처조모가 안방으로 들어오래요. 그래가 들어가서 다시 무릎을 꿇었죠. 이제 방에서 무릎 꿇었어요. 옛날하고 일주일 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다락에서 뭐 인주하고 문종이를 꺼내오라 해가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윤은숙 자매가 11시 집회에서 뭐 그 사건을 간증하면서 10가지를 썼다 하고 자기도 사인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용숙이 누나도 같이 사인했다는 기억은 없고 제가 한 6가지 썼다는 기억은 있어요. 그 5가지 쓸 때 다 절망적이었어요. 인격적인 문제라서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당구를 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뭐 폭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쓸 때요. 내 아무 자신이 없었어. 마지막 6번째 항목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그때 도준이 고시원 올라가서 저보고 공부하라 했거든.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지만 검정고시 해가지고 독학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번째 그거 쓸 때는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니까 볼펜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진짜 내가 구원자를 만난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표현된 그 하나님 마음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내가 전에 듣는데 어떻게 내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지?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제가 그렇더라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게을러서 불성실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 말이 나를 구원했다니까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우리가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파일을 다시 들어보시면 더 깊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몇 가지 점에 다르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돼서 그렇지 이 상황이 안 되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이 지금 뭐 우리를 나누어지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 욕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목사님에 대해서 1도 부정이 없어요. 다만 저분이 건강을 잃으셔서 그죠? 목사님 안에 있던 이 옳고 그름이라는 이런 것을 그 생명으로 덮지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분란이 일어났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 나타낸 형상으로 오셔서 이번에 김 목사님이 3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 뭐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나타내신 분, 뭐 이런 몇 가지 좀 정리했죠. 3번째는 하나님을 보이신 분, 뭐 이렇게 나타냈어요. 저는 이 3가지 요소를 한 분 안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내가 선뜻 아멘이 안 돼요. 나는 부정이 1도 없어요. 형제들 물론 저하고 겪은 일도 다르고 뭐 인식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저 형제님은 저렇게 인식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있지만
제 속으로 그게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질 못해요. 저는 한 사람을 난 예수의 제자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우리 개념이 없는 분이구나. 처녀가 잉태했구나. 뭐 말씀이 육신되었구나.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의가 없어요. 5년 전으로 돌아가서 6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건강하신 목사님이라면 여전히 그렇게 사셨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져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이 일어났구나 싶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요. 그래서 제 안에 든 생각은 저는 뭐 11시 사람들은 우리가 목사님을 배신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하잖아요. 저는 목사님을 배신한다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다만 목사님이 뭐, 이제 인간적인 목사님의 참 그런 건 참 아쉽지만, 저는 목사님 평생을 걸쳐서 이 발견해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유전했잖아요. 이 유전한 것을 나는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역에 헛되지 않게 하고 싶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인간 인類명예를 뭐 회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놀라운 세계, 이 실제의 세계, 이건 제가 명백하게 보고 경험하고 한 메타버스보다 더 분명한 거니까 이게 너무 아깝고 아쉬워요. 그래서 어쩌면 제 인생을 올인했다고, 저는 2PM에 제 인생을 올인했어요. 이번에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산 적이 1987년 이후로 처음이라니까. 1987년도에는 정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자고 미친놈처럼 막 도망다니고 수배받고 막 쫓겨가고 잡혀가고 막 하면서 뭐 거리에서 막 그죠? 아스팔트에 엎드려서 노래 부르고 생쇼를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와, 내가 어떤 두려움도 없었거든요. 감옥 가고 뭐 국가보안법 위반해가지고 늘 수배받고 뭐 이래도 끄떡도 없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빨갱이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친척들도 하고 뭐 다 했어도 제가 전혀 요동치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2023년 이 암울한 시기에 절망적 시기에 그죠?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절망이 확 밀려왔잖아요. 이 절망적 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경륜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인간적으로 내 형님, 특히 창직 형님들 보니까 나 한편은 이해가 돼요. 내가 사랑하는 무원이 형 예를 드는데 무원이 형은요, 우리 연구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늘 와서 무료로 아이들한테 코딩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 밖으로 복음이 전해진가를 연구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무원이 형이 오랫동안 왔어요. 자비를 들여서. 원래 들어서 안 오더라. 그 너무 서운하긴 한데. 그 무은이 형하고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해보니까 무은이 형은 신실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말이 통할까 싶어 내가 교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은이 형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목사님에게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는 목사님이 없는 자기 인생을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싫어하는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형들이 이해가 돼요. 오랫동안 목사님과 동고동락 해갖고 여한 없이 살았으니까 목사님 없는 자기 인생을 그저 생각할 수도 없다.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목사님을 간병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돌보고 인간적인 그죠? 목사님을 챙기고 이런 또 형들은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인간적인 목사님의 어떤 면모를 살려내 그 돕기보다는 목사님이 평생의 사역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하신 이 영원한 복음 이걸 이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간병을 하든지 뭐 하든지 11시를 하든지 찌랄하든지 하고 나는 적어도 6년 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유전하신 6년 전까지 우리에게 복되게 그 하신 말씀을 내 인생을 걸고 살려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버린 게 아니죠. 그래서 아, 제자들도 이 참 절절한 심정으로 복음서를 써내려 갔겠구나. 전 지금도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30년이 흘러가 뭐 복음서를 쓰고 40년 흘러가 쓰고 뭐 빨라봐야 마가복음인가 뭐 제일 빨리 썼다고 해봐 20몇 년 흘러 썼다는데 그건 뭐 예수님 말씀을 다 녹음해서 기억해서 썼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성경 관심도 좀 없지만 읽어도 잘 그죠? 죄송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 우리 영경이 누님이 정면에 보여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저는 그래서 그저
그 제자들도 아마 자기 안에서 되살아난 예수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예수가 살아서 자기 귓가에 대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라면 지금 그렇게 하겠어요. 이현래 목사님이 수십 년 하신 말씀 내가 다 외우지 못해요. 요즘은 그래 뭐 MP3 파일 발달해가 다 우리 홈페이지 가면 있긴 하지만 뭐 있다고 해도요. 제게 들린 만큼 제게 인식된 만큼 제가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제자들이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점점 이렇게 흔들리고 왜곡돼 가고 뭐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해서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해사니까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을까 싶고 저도 사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투팸 생활을 하고 있어요. 투팸 안에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내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형제들 걸림이 되지 않으면서도 제가 유전받은 이 생명을 형제님들 앞에 내놓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을 저보다 더 훨씬 더 깊이 성경을 아는 분들로부터 제가 교정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 투팸이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무조건 목사 말씀 그대로 다 아멘하고 뭐 똑같이 간증하고 막 그죠? 꼭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외부와 전혀 소통 없이 그 고립된 섬 거기서 다윈이 진화론을 공부했다 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별히 이제 우필이하고 이렇게 뭐 일을 같이 하면서 우필이가 정말 열려 있거든요. 단 한편은 저는 이제 열려 있다기보다 반대로 목사님 말씀을 너무 뭐 제대로 들었는지 어쩐지 제가 뭐 목사님 말씀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것이 저한테 너무 진하게 배겨 있어요. 근데 내가 우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우필은 또 저하고 정반대더라고. 훨씬 열려 있고 제가 일부러 놀린다고 말하면 니는 경직되잖아요. 생땅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좋은 면에서 뭐 우편은 정말 열려 있거든요. 누구하고라도 이렇게 마음을 열고 교통할 준비가 돼 있고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표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가진 이 생명을 나누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하는 형제들의 생각을 제가 받아들여서 제가 교정되고 누구라도 걸림이 없는 이런 이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어쩌면 11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예수 우리의 대표자라는 말보다 전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가 저하고 달라도 괜찮아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은 사회과 업적에서는 다르잖아요. 운명에서는 하나지만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도 그걸 알았거든요. 많은 형제들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한 번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능성도 없고 구시불능이니까 하나님이 참 그 감사하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를 너무 낮추고 낮추셔서 가능성이 없는 인생으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목사님 뭐 닮고 싶다 흉내내고 싶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간증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고 보니까 목사님 내하고 똑같네 이걸 알겠더라니까. 뭐 야반 도주하고 빚진 이야기하고 뭐 부부싸움 하는 이야기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얍삽하다는 건 취소예요. 슈퍼에 들어가면 뭐 자기 물 요구르트만 사고 따라간 형제 요구르트는 안 사주고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내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뭐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관계에 물론 말한 거지만 나는 목사님과 내하고의 관계에 적용을 해봤어요. 목사님 내 없으면 학부모들한테 가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말하는데 제가 있어야 학부모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앞에서 늘 당당했다니까.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내가 대신해서 살아내니까 내가 당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투표만에서도 제가 맡은 역할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저는 투표 생활 해보니까 너무 재밌다니까. 지금까지 내 운동권 하면서 배운 모든 것까지 다 지금 뭐죠? 살아나요. 본능적으로 내 안에 이 육신이 돼 있던 운동권 하면 이런 거 있거든요. 운동권 하면 저 우리를 탄압하려는 세력, 뭐, 그죠? 그 다음에 야당 세력, 뭐 이런 사람들 저절로 우리 안에서 정보가, 뉴스가 들어오면요. 내 속에서 저절로 분석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 구호는 뭘로 정해야 될까?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87년도에는 우리가, 그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전두환이 지멋대로 뽑으니까 우리가 만든 구호가 뭔지 알아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독재 타도 뭐 직선 개헌 이렇게 외쳤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생활 습관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심해요.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성명을 내보고 병원 가라 카드, 정신병원 가라 카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형제들 보거나 뭐 하여튼 어떤 형태를 보이는 형제들 보면 내가 내 안에서 그런 분석이 저절로 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좋은 버릇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미아가 내 옆에서 지켜보더니 내보고 정신병 가라 해가지고 제가 마음과 마음 정신건강학과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리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계시하시고 나를 다루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이 투표를 만나서 난 너무 재밌게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과 짜여져 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부딪히고 뭐 짜여가는 거 피곤하고 나는 사람과 사귀고 뭐 대화하고 이거 잘 못하니까 교회를 피해서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뭐 쫓겨나기 싫어가 복음 전한다는 폼 잡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요.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걸리거나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정받기를 원하고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 인식하고 있는 분들 또 성경의 표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교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오늘 달라진 환경에서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이 억수로 갔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 우리 구원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내가 목사님 만난 이야기를 길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의 예수는 목사님이에요. 인간 이열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나를 좀 걱정하나 봐. 혹시 저 인간이 11시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전혀 그럴 일 없어요. 다만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못 만날 정말 불가능한 일이 제게서 일어났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우리 상근 형이 늘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무 상처가 돼서 기억을 하는데 니는 이 새끼야 고철나무에 꽃이 핀다 해도 네가 인간 되는 것보다 더 쉽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상처인지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우리 형님들, 사랑하는 형님들, 자매들, 누님들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더 할 수 없는 은혜고요. 저는 더 은혜도 필요도 하지도 않아요.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고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됐어요. 저하고 함께 살아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혹시 하나님 저한테 줄 은혜가 있으면 띄가지고 저 다른 우리 지영이나 민정이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